우리 인생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는 고통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생이 겪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고통의 기원을 알 수 있다면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고통의 기원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을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다른 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직 고통의 이유는 죄다. 이런 생각이 또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통의 이유와 목적은 은혜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도 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벌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면 우리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서 구원의 줄을 붙잡도록 하시거나,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고통의 목적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서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함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우리의 삶이 고통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했던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은 애굽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출애굽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믿음의 유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았고 왜 애굽에서 벗어나야 했는가 하는 이 출애굽의 머리 부분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이들은 애굽 땅으로 건너온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 왔고, 그리고 또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언약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산만한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중기라도 이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리가 없으면 작은 것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은혜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끊어진 것은 자동차에 연료가 다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가 끊어진 삶은 고통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과거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7년간의 흉년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있었는데,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는 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그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있지만, 고통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면 우리는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고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자기 고통을 전가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포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돌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에서부터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제로 힘든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받게 하면 그들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염려한 것은 이들이 강해져서 나중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줘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혜택을 베풀고 여기에 살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왕은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자기가 고안해낸 지혜라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정책을 펴는 것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너도 한번 고통을 겪어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내 고통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학대로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일을 시켰고 더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들이 나중에 폭동이라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더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폭력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고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평화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대응하게 될 때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내가 힘들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좀 터지고 나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력솥이 터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압력솥이 누르다가 터져버리면 밥솥도 못 쓰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고 청소거리만 잔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에 직면하는 것, 고통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요. 근데 고통이라는 것이 뭐 1초 있다가 사라지는 것, 5분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겠다 싶겠죠. 그런데 날마다 이어지는 고통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고통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이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평생 남편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면 남편의 문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아니면 또는
남편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대상에 대한 또는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고통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견뎌냈다고 하는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겨낸 것입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최근에야 요즘 좀 평안하다. 정말 내가 살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오랜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직면하고 이 고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주 기뻐하는 절기죠. 이날에 몇 가지 상징이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에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고 구운 무교병 아주 거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관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 다른 음식은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데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죠.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나와 고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고통의 문제로 연결 지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벼랑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일이 벼랑간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든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삶은 달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머를 하나 보탠다면 삶은 달걀입니다. 삶을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삶은 달걀처럼 단단해지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도 기도로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기필코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는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거짓된 지혜에 빠진 왕, 또 그 왕을 따른 애국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은 좀 배려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부담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나와 고통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고통, 이 문제로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때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괴롭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좀 가볍게 해주려고 했다면 그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은혜의 길로 나오기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